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확인했다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물론 시험을 당하신 후입니다. 시험을 당하신 후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상수훈을 갖다 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율법과 선지, 이제 과거에 이야기했던 율법과 선지에 대한 요약으로 해가지고 재해석을 해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해석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어떤 삶, 기독교 윤리, 이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보의 삼직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임에 대한 것을 좀 증거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세기 칼빈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지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지식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걸 살아가는 방편이라든지 복을 받는 수단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는 특별 계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에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해석을 갖다 해주실 때 지금 이제 5장에서 복 있는 자가 당신인 걸 갖다 증거를 했잖아요. 구약에서 언약됐던 모든 복 있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되어져 있던 너희들은 복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입법에 관계되어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이제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선지를 친히 이루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7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루신 뒤에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사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그 복과 나라에 대한 모든 법체계가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법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그 기준이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도덕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그런 원리에 지금 되어진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상수훈을 갖다 하신 이후에 8장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야. 내려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이 재해석에 대한 그런 산상수훈이 한 달락이 끝나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제목을 잡아놓기를 병 고치는 은사로 지금 증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에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를 자기네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저주로부터 이제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복과 나라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죠. 이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미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 아래 출생되어진 사람들은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아직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종교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이죠. 이거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너희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병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18절로 34절까지는 만물 통치 권세로 해서 증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렇게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더 저주로부터 회복을 갖다 하실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일인데 현금 우리 기독교의 어떤 방향이 주보 아래에다가 그 녹색 연한 녹색 바닥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녹색 교회 네트워크가 4월 1일 천안살림교회에서 녹색 신앙과 목회를 위한 아카데미를 연다. 이미 진행이 된 거겠죠. 지역교회가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구원 문제로부터 모든 자연에 대한 질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회복을 갖다 해가는 운동을 갖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인간의 어떤 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저주 아래 놓여진 그런 우리 인생들을 모든 자연을 스스로 힘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그 시도입니다. 그것이 소위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둥,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왜곡되어진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행위라고 하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 그래서 형식 위주로의 삶을 이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거기에 그 영혼이 또는 그 내면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현세의 지금 우리 기독교의 아픔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활을 저주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그 위에 그 핑크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이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약속을 갖다 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에 선지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근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지금 신명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증언이 있어야 돼. 증언이 뿐만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성취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구나, 이것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 아무런 증언도 없고 그런 성취되어지는 사건도 없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처럼 너희들 그런 사람들 겁먹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이제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예언대로 나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 환자라고 하는 이 환자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환자가 발생되어진 거를 자연 발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고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이해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왜?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이 나 환자가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부모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그냥 나 환자가 있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출생되어지고 현재로부터 모든 역사나 모든 이 성경의 어떤 그 개관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는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데, 앞으로 미래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지? 라고 하는 우리 전 인생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그 나 환자는 나 환자인 거예요. 나 환자이기 때문에 이 나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치료를 갖다 하시는가에 이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나 환자가 왜 발생이 되어졌냐면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 환자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로부터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나병이 안 걸렸으니까 나 환자는 나 환자만의 문제인가요? 만약에 우리 저주 아래 있다고 한다면 나 환자는 나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것이 영적 영역까지 어떻게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때의 회복이 아니면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없는지에 대한 이걸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이고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던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인정하다 하는 걸로 호칭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 주라고 부르는 당신이 주라고 한다면 당신이 원한다고 했을 때 나의 이 나 환자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재미나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나 환자가 예수님이 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 치료가 가능할 겁니다. 이야기를 갖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부연을 갖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 환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수용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입장으로의 지금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아진지라. 나병이 나아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손을 너의 서부 안에다 넣으라고 했을 때 넣었다가 빼니까 그 문둥병이 걸렸던 그런 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 나 환자의 그런 그 추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의 역사학자는 이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준 것이 나 환자의 상태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 만큼 나 환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 환자 꽤나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되고 얼마까지는 나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린아이를 6개월 갖다 혼자 어쩐다 해가지고 상당히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를 뭐 강제로 소록도라고 하는 섬으로 끌어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격리 치료를 갖다 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악독한 그런 그 방법을 동원했는지 지금도 거기 가게 되면 나 환자에 대한 그 신체 시험을 갖다 했던 그런 그 현장들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치료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것이 인간들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게 됐을 때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 환자가 발생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회복할 메시아야,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적인 표적적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거대로 이렇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 거지 나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부 병 고치는 거에 전부 일색인 거야. 그래가지고 휘바람을 불어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게 장풍을 날려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희고녹하고 이래가지고 치료 행위가 있어지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우리 농경 사회가 끝나고 이제 이 산업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시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달당문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에 오게 되면 복 받는다고 하는 소위 세속적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환자를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치료회의가 있는 교파로 빠져나간 것도 바로 이런 왜곡되어진 데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장로 교회만큼 하더라도 신사적이어서 이런 치료행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로를 청해가지고 기도하는 행위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공예배 시간에 대놓고 환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신비주의가. 근데 이 신비주의는 우리 근대에 들어서가지고 신비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을 하더니 한국에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마치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인 거로 보여줘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잘못되어진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즘도 이제 그런 그 교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치료를 위한 것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우리 인식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그래서 나의 구속주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깨달아야지. 죄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병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병 고치려면 병원을 가야지 왜 교회를 갔다 옵니까? 이런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오해고 신앙에 대한 오해가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되어진 것이 현금의 기독교의 아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입증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증험을 보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수없이 출입을 갖다 하면서 낫는지 안 낫는지 점검을 갖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하라 그 이야기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그 율법대로 해가지고 제사장에 보여줘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5절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예언대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께서 거바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이제 부르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자의 병자를 고쳐준 예가 대부분이지 내가 고쳐주러 가마라고 한 예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자기 그 부하 중에 병자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혼하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고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이제 부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뭐 독실한 그 유대교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유대교를 갖다 믿는 그런 그 백부장으로서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니까 이제 그로 하여금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만약에 이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사단을 통치하실 통치자로 오셨을 터인데 사단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고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내 부하가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라고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께서 사단을 명하시면 그게 될 텐데 뭐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지금 장면을 갖다 목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 사상을 가지고 지금 기대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메시아만 오게 되면 마치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이 되어져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자치국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라는 형식주의에 매달려져 있던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은 그를 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통치자로 이 심을 갖다가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열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조상이 열조로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이 열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열조로 해가지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갖다 주셨고 그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누리고 살아야 될 터인데 이 가나안 땅이 아직도 나라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망 사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완성도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그 상태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는 빛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어두움의 이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 여기서 살아야 될 터인데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살지 못하고 바깥 이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 행위가 있었던 그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서 이를 갈고 있는 그 지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아픔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 집에 안 가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방인 백부장한테 특별히 내가 너희 집으로 가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 이방인 출신인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구약 성경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이루어질 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 열조와의 나라에 여기 함께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이 어두움에서 지옥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나환자가 됐든 백부장의 그 부하가 됐든 그 사건을 지금 연출하시는 거지. 이것이 마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 잘했지? 나 멋있지? 나 권능 있지?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자란 목사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지 구약 성경대로 오셨던 메시아는 그런 자랑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헛된 영광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칫 잘못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높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 길로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걸 발표를 했다 했잖아요. 그죠? 뭐 기도할 때 또는 구제할 때 때로는 뭐 금식을 할 때 널 사람 앞에서 하지 마.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라고 하는 걸 이야기다 했던 것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복음서에서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서의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게 전부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라고 약속한 대로 우리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거기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구약 이렇게 복음서에서 언약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온전케 하는 나만 너희들이 바라보고 살아.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뭐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천상에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있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열매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열매 이걸 믿음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는 게 아니라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낯세우는 일에 이거 쓸 일이 아니죠. 그냥 우리는 죽게로 왔다가 죽게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잠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일 문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오직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생이 사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인생들 관계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뭘 하면 이 지옥 같은 데서 노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노력으로 해야지 지옥에서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아주 성장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가지고 구하는 일들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신 뒤에 14절부터 17절 보시게 되면
예언대로 모든 질병을 고치심에 대한 걸 증거했다 합니다. 그러면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종드는 걸로 이제 드러났어요. 장모가 이 병으로 있었을 적에는 이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열병이 들은 거 아닙니까? 이 열병이 들었었는데 아마 뭐 간단하게 열병으로 됐지만 그때는 대단한 뭐 전염병이라든지 고열로 고통을 느끼는 그런 병일 터인데 이런 걸로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갖다 치료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살게 되어진 이런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이런 그 일이 가담하게 되어졌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때로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그러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세계의 왕이로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간다. 나는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고 그리고 나는 종이에요 라고 신앙고를 받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예.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도 해결은 안 되고 고달픔이 있게 되어지기 마련이다. 뭐 경제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땅히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년에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주시는 겁니까? 저주받은 백성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냥 사랑받은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고난이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도 고난이 따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을 갖다 했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 그런데 이거를 저주받은 때에 있었던 거나 똑같은 걸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기업에 참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업을 유업을 갖다 잇는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고난이 따를지라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네, 감사하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왜 이 고난 중에 감사라고 그럽니까? 빨리 병 고쳐주는 교회 가가지고 뭐 안수라도 받아 병을 놔야지. 거기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왜 한 성령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모순관계처럼 느껴질까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건 복이 있다고는 표징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그냥 뭐 거기서 그래 너희들 말이 오라 라고 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터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따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 고난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주의 사람이 맞네.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진 게 맞네.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 것이 맞네. 그걸로 해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선지자가 이제 그 이르렀을 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렇게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증언도 보여줬고 성취되어진 사건도 보여준 거야.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졌던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분이
중보의 삼직을 가진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이런 선지자, 이것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뭐 우리 서기관들 또는 뭐 우리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참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귀를 갖다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많은 경험으로 해가지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어떤 교회가 뭐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가가 중요하지. 아니 벼락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그 기름 팔아가지고 11조 제일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악질적인 그런 일을 갖다 했는지를 아십니까? 그 기름을 빼내기 위해서 원주민들한테 얼마나 폭력을 갖다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11조만 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냥 당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 아니에요? 왜? 아니 꽁잡게 매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뭐래 가난하게 사는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돈 버는 거에 우리가 초점이 이게 빠지게 되면 엉뚱한 기능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화되어진다든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령성이 빠져버리고 그냥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능. 예, 이런 종교에만 남아져 있다. 그러나 우리 이 베드로의 장로처럼 이 수종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18절로부터 34절까지는 만물 통치 권세로 증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8절로 22절 제자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은혜성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가라고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특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이 사람은 앞에 사람들은 주여라고 호칭을 불렀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나도 선생님이다. 그 얘기 이제 맘먹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의 행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대접 좀 받으면서 살아갈 만한 일을 서기관은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따르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속을 다 간파하시고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나 따라와도 너 밥이나 제대로 먹을지 몰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마 기대가 예수님만 따라오게 되면 이제 끝났다. 뭐 그분이 복 있는 분이고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해서 따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웬 절망? 자, 그러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주여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가 에이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 이 유대교의 그런 그 종교 행위, 이런 사망 권세에 아직도 성경이 뭔지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유대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자기 비침을 소개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이 이제 만들어진 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새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부모의 장사를 지내는 행위라든지 이런 걸 경히 여기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뭔지를 갖다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다. 성경 꼬투리 붙들어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이런 걸 꼭 붙들고 시비를 걸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 없다고 해가지고 남의 아버지 장사 지낸 걸 갖다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라고 덤벼드는 인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간하고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라고 그러셔야지.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해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뭘 말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새 선지자로 오셨던 그리스도, 중보자로 오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윤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래가지고 타박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걸 일부러 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믿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믿게 되어지는데 믿지 않게 되어졌기 때문에 못 믿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영거포 나오죠? 그럼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육체까지 죽은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육체가 죽은 자와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이야기는 영혼이 죽은 자.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성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어 라고 해서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그걸 우리가 죽어져 있다 이야기예요. 이 죽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펄펄 날았는데 왜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세계, 영원한 세계, 생명 세계 이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히 살았는데 왜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죽었는데도 좀비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냥 꺼뚝꺼뚝 뛰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와가지고 뭐 좀비라고는 새로운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걸 영화화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요걸 보여주는 아마 역사적인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물론 그것이 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거기에 제한되는 얘기만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장사 지낼 수도 있겠죠. 그래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너무 시간에 제한받는 그런 협의적인 걸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장사도 못 지내게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해석을 하는 거는 성경의 문맥을 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사라고 한다면 앞뒤를 갖다 문맥을 봐가지고 그걸 이해 갖다 해야지 단마디로 해가지고 말꼬리나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자, 23절로부터 27절 풍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성을 증거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뱃사람 출신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환자 고치고 뭐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유대인들도 죽기로 해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그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이건 뭔 일? 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깨어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충격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 가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라고는 단순한 복음을 듣고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예수를 갖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 성경을 다 풀어서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그래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지 인간들의 방법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28절로 34절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신정성을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뭐 그때 당시에 무덤은 이제 돌로 파냈든지 뭐 이렇게 파낸 그런 굴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무덤이었으니까 그런 무덤 사이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2명이나. 그런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더 먼저 알아보죠. 귀신이. 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 존재 아니야, 이게. 이게 영적 존재예요. 이런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어둠의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요, 이 영적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영적 존재들이 있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신 천상계의 역사, 이 천상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밖에 순복하고 살아갔던 천상계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구속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타락한 인생들이 과정을 갖고 가잖아요. 이걸 섭리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섭리사역. 그러나 창조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창조사역의 역사는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4장의 그 모습이 창조사역의 이 찬양의 이야기였었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5장의 내용이 우리 섭리사역의 내용이라고 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세계의 그런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흰옷 입은 무리로 해가지고 셀 수 없는 흰무리로 소개되어지는 이런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걸 섭리사역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때가 지금 이르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영적 존재는 어떤 육적 존재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금 요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떼를 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 불경스러운 사람들의 그런 그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들이 거기에다 보내달라고 하니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제. 뭐, 이 육적으로 병자 좀 고치고 이러는 거는, 우리 동네에 경사 났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얌전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래 놓고 이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되어지는 사건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뭔 일? 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가 9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복음 전파와 치유 권세 증거로 아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